오늘 말씀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정말 아멘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작은 자, 고아와 가부, 그리고 그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고, 또 한 가지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역청을 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고보서 강의 중간에 우리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할 건데, 이 한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볼륨도 맞춰주시고요. 사장님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팀원과의 거리, 아빠와의 거리, 선임과의 거리.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 0m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포스코. 띄워주시고요. 제가 보신 영상은 2011년 런던 올림픽이 한창일 때 포스코라는 기업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그럼 자막이 좀 작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듯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려운 사장님과의 거리는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도 42.195km. 아마 저랑 교육자 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짝꿍과의 심리적 거리도 110m이고요. 마음이 하나 된 것 같지 않은 같은 직장 팀원들끼리의 거리도, 심리적인 거리도 1000m래요. 같이 아침밥을 먹지만 각자 신문을 보는 아빠와 폰을 보는 딸과의 심리적 거리도 4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에게도 물었습니다. 첫째에게 아빠와의 마음의 거리가 몇 미터야? 400m래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둘째는 50m라고. 첫째는 400m, 둘째는 50m. 저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10,000km. 갑자기 그것도 너무 가깝다고 다시 바꾼다 하더라고요. 다시 광고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뒤에 마음이 어려운 군대 선임과의 거리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어도 당연히 2km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되어서 함께 응원하면 우리의 사이 0m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 심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임재해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우리 가까이 와 계시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내게 와 있지만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계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주님과 적당하게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시를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찬송하기 좋아하고, 나는 말씀 듣기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 교회에만 계세요. 따라 나올 생각 마시고 다음 주일에 뵐게요. 여러분, 참 이게 웃을 수만은 없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주님과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리 살다가 정말 귀신같이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런 거리가 있는 분들이 많죠. 제가 저번 주에 그토록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보셨습니까? 그렇게 강조했는데 단 한 번도 집에서, 직장에서 성경을 펴보신 적이 없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참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을 얘기할게요. 요즘 MG 목회자들 다 포함해서 목회자 협의회에서 사역자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분이 될까요? 일주일 64분이랍니다. 일주일 동안 딱 1시간. 그걸 일주일로 쪼개보면 하루로 환산하면 딱 10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스마트폰하고는 친밀하게 동행합니다. 여러분, 1인당 스마트폰과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평균 하루 몇 시간인지 아세요? 평균 하루 3시간입니다. 20대는 평균 4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말씀은 한 번 닫으면 그 누구도 펼쳐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하루에 폰을 보면서 잠금 해제만 90회를 한대요. 하루에 100번은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스마트폰과는 매우 친밀하게 삽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42.19km인데 스마트폰과는 0m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청년들 중에 소수는 이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유튜브나 이 어플들을 삭제하고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되도록이면 멀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영적으로 제일 빨리 성장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밤에도 또 매일매일 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심리적인 게 폰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폰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펼쳐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폰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러분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보게 되잖아요. 계속 보게 되잖아요. 계속 보게 되면 밤에 잠 못 이루고, 언제 시간 가는 쇼츠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일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밤부터 주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말씀대로 내가 한 말씀이라도 한 주 동안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가깝던 것을 멀리하고 이제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제일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제일의 계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주면서 너의 인생 안에 길을 열고 지금도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빼먹지 않는 것으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성경책 한 번 들춰본 거 가지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스펙이나 배경이나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게 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게 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불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를 하죠.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죠. 가까이 있다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것은 예견되어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님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멀찍이 따라가면 세상에서 주님 부인하고 주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가 오늘부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내가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가까웠던 정말 하나님과 정말 밀착되어 있었던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서 복을 은혜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사도행전 12장 13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전의 번역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0m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았을까? 다윗은 심심하면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모세도 야곱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사무엘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보였지만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그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띵의 고백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27편의 고백인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시작
이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면 내가 너무 기뻤대. 우리는 금요기도에 가자 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또 주일이야, 또 금요일이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하면 그렇게 그 마음이 기뻤대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쭉 보잖아요. 직장생활 바쁘신 분 다 바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이 다 바쁘죠. 시간적으로 계속 쫓기면서 살죠. 바쁘지만 그럼에도 성전에 나오고 싶어서 틈만 나면 이곳에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이곳에서 찬양 드리고, 틈만 나면 성전에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보이더라고. 두 가지가 보이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더라고.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갈망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 능력으로 따지면 모세와 엘리야가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모세도 한번 묵상을 했었고 엘리야도 묵상했지만 능력으로 파워로 따지면 훨씬 더 엘리야가 나아요. 모세가 나아요. 지혜로 치면 다니엘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인격적인 고결함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원래 다윗의 그의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막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원어로 보면 하가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별 볼 일 없는 얘야. 잊혀진 이름.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을 때 아예 부모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이름이 하가탄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그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과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가탄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외모도 딸리고 스펙도 딸리고 대단한 배경도 없는 하가탄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수저가 있고 그 위에 금수저가 있고 그 위에 다이아 수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위에 하늘 수저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늘 수저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다 모두가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고 길을 걷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다윗의 은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문이 인생의 길이 계속 확장되는 복과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같이 반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역자가 하는 말을 해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보상입니다. 목사에게 승진이 없습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은 과장, 부장, 이렇게 이사 이렇게 승진하면서 쭉쭉 가는데 목사는 그냥 그대로 목사의 평생. 목사의 유일한 면류관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저는 제 목회의 보람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서론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광고 카피 문구 중에 제가 이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께 밀착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퀴즈도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유익이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는 저도 참 이 성경 퀴즈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성경 안 읽는데, 어떤 친구는 노아가 가수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성경 구절 10구절, 뭐 야고보서 5장 우리가 범위를 해도 뭐 사사기 8장 해가지고 총 13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달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실버셀까지 모두 다 야고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말씀 읽으시고 잠언 구절들 암송하시고 서로 말씀을 잘하고 있나 격려하고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께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던 폰을 멀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8세기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대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죠. 그분이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줄 때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에 죄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건주의자였던 부모님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읽고 자랐는데, 그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도 영국에서 가장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들 들어가 보니까 이 대학생들의 삶이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문란하고 그들은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임들을 보니까 대학에 체스 클럽도 있고 테니스 클럽도 있고 골프 클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클럽이 있는데 기도나 말씀으로 모이는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면서 너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이번 주에 기도는 얼마나 했어? 어떤 기도를 했어? 한 말씀이라도 순종했어? 어떤 부분에 너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지 서로가 질문을 해주면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의 청년들이 매일 캠퍼스에 모여서 서로 모여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체크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모임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을 받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학교가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부흥이 학교를 뒤덮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을 뒤덮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리교회의 시초가 된 겁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이 홀리클럽의 질문이 22가지 정도 됩니다. 22가지 중에 제가 중요한 질문 한 4가지 정도를 발췌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서로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혼자서 말씀대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안에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인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성장의 물결이 모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생활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망령되고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이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겜나제라고 하는데 겜나제라는 원어의 의미가 어디로 파생되냐면 오늘날의 체육관, 헬스장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헬창분들 혹시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 내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가슴 근육, 이두, 삼두, 하체 매일매일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체육관을 가잖아요. 근데 쉬면 어떻습니까? 몸에서 티가 바로 나죠. 매일 거울 보면서 자기 몸 과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듯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위한 경건의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훈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경건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말씀의 삶이 없으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유혹받습니다. 휩쓸려 갑니다. 스마트폰 3시간, 4시간이고 통제가 안 됩니다. 왜 통제가 안 됩니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경건의 연습은 유익합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것에 통제받지 않는 지배력과 결단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훈련할 때 내 안에 영혼의 근육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청년들도 다 포함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훈련이에요. 청년들도 여러분 토요일 밤에 뭐 다른 거 할 것 없이 와서 기도하세요. 청년의 때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입니다. 직장 가면 더 바쁩니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더 바쁩니다. 기도는, 묵상은 청년의 때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훈련소 같은 개념이죠.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 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동계 훈련하는데 대대장님 찾아가고 대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할게요. 큰일 납니다. 개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훈련도 중요하고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자, 같이 기도를 하자, 말씀을 읽자라고 하면 거기에 동참해서 나도 함께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최근에 좀 묵상방에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청년들도 셀원들도 우리 모든 장년들도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것들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서로 훈련하고 행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경건의 훈련을 듣고 행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만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진심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